589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589장입니다)
590장입니다. 아멘. 594장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축복합니다. 찬양하시며 예배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과 인사와 교제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모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경배 찬송 67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Yeah.
앉으셔서 교독문 10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지만 우리는 늘 부족한 것이 많다며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기에 바빴습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올 수 없었음을 고백하게 되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으로 입술로 범죄하며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죄와 허물을 계속 고백하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와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 말대로 사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리 3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1장으로 찬양드린 후 예배를 위해 이재호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그것이 능력의
만복의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여름에 건강하게 자라게 하사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둬 철따라 저희들의 삶을 풍족하게 허락하신 하나님, 추수 감사 주일을 맞아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가운데 주님의 커다란 긍휼과 은혜가 부어지길 원합니다. 국정을 움직이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급변한 국제 정세 가운데 시도 때도 없이 매사설 얼뚝기보다는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지혜를 주시어 세계 속에 거듭나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뜻이 있어 이곳에 은진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추수 감사주일을 맞아 우리 교회의 주축이 되는 각 가정마다 평안과 기쁨을, 풍족한 물질의 축복을 주사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의 나눔을 더하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 안에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원로 목사님 되시는 김경택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 약 35년 전에 아주 작은 교회를 개척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시고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신 김경택 목사님 수고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많은 은혜 가운데 더욱 가까워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도 언제나 저희 곁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존경받은 원로 목사로서 귀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남은 삶 존경받은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되신 윤태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롭게 시작하오니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각종 은사와 지혜를 더하사 날마다 말씀의 권세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목사님의 모든 삶의 영역이 오직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모범이 되게 하여 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사 채워주시고 평안함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선물로 주신 자녀 사랑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제 막 수능을 치른 자녀들 해방감에 세상의 많은 유혹에 물들지 않고 주님에게 거하게 하사 착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한 주 되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일꾼들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른 시간부터 연습하여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사 찬양 드릴 때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많은 시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남은 시간 열심을 내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앞 해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에게 다스리게 한 이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너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너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본 산당 해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역대하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는 그 내용부터 역대하 1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시작부터 성경은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어떤 연유에서 왕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져 가고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로 위대한 왕이었는데 그 못지않게 왕위가 탄탄하게 되어져 가는 데는 솔로몬이 대단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시작부터 명확하게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누구 덕분인지를 나타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처음부터 장군이었거나 왕족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듯이 솔로몬이 그 다윗이 세워놓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세워놓은 왕위를 견고하게 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태어나면서부터 지혜가 출중하고 머리가 남들보다 좋은 그런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의 이름쯤은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겁니다. 솔로몬 그러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지혜의 왕,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수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다 기억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삶을 좀 살펴보면 그가 어떤 훌륭한 지략가였거나 전술가였거나 또는 용맹스러운 장수였거나 어릴 때부터 머리가 남달라서 그가 이런 지혜의 왕이라는 또는 부귀영화를 손에 쥔 왕이라는 칭호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이런 왕이 쟁탈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고대 사회에 늘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정실 부인에게서 태어났느냐, 적통혈통이냐, 아니면 너는 서자냐, 첩에게서 태어났느냐, 그런 것을 중시하며 여깁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는 다윗의 무려 8번째 부인입니다. 첫 번째 부인인 미갈이 평생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기뻐서 춤추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 미갈이 비웃고 왕이 채통 없이 뭐 하는 짓이냐 그렇게 말했다가 평생 자녀를 갖지 못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그 다음 왕위 계승은 당연히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덟 번째 부인인 밧세바에게서 난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고, 그리고 밧세바가 어떤 여인인지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다윗과 정식적으로 결혼을 한 사이도 아니고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를 다윗이 간음하면서 빼앗아오는 부적절한 불륜 관계로 부부가 된 사이였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어릴 때 그의 이복 형들이 그를 아마 왕위 계승자로 염두에 두지도 않았을 겁니다. 쟤는 일단 제쳐놓고 우리끼리 왕위를 쟁탈하고 왕위를 경쟁해야 된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의 이복 형들이 잘난 형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잘난 형들 3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암논인데 당연히 이는 맏아들이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복 동생인 다말을 범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두 번째, 솔로몬의 잘난 형 압살롬입니다. 그가 얼마나 인물이 출중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냐 하면 성경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결국에는 자신의 잘남을 주체하지 못하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요압에게 무참히 죽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또 형이 있습니다. 아도니아입니다. 이 아도니아도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고 표현하고 덧붙이기를 아버지 다윗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아버지로부터 잔소리 한번 듣지 않을 만큼 생활을 철저하게 잘했고, 그리고 자기 관리가 철저했던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잘난 세 아들, 세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를 왕으로 세우셨으며 하나님이 친히 은혜로 그가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솔로몬 자신도 알고 있었기에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이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일천번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일천번제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1000번까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지, 이렇게 오해하시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울산에 살 때 고향교회에서도 주변에 구역에 아는 어느 여자 집사님이 자식을 위해서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던 분이 있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일천번제 첫 번째 헌금, 일천번제 두 번째 헌금, 그렇게 매주일 드렸던 것이죠. 그 1년이면 52주니까 1000번을 다 채우려면 거의 한 20년 동안 매주일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고향을 떠나오기 전에 그분이 468번째인가요? 한 것까지 보고 왔었습니다. 계속 1000번을 채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희생 번제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왕이니까 가능한 것이고 왕이니까 1000마리의 가축을 잡아드릴 수 있는 것이지 일반인이라면 어림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솔로몬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1000마리의 제물은 좀 부담스러운 양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으로 그 제물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렸고, 이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날 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 때 다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을 달라고 조르는 것보다도 가만히 있는데도 알아서 복을 주시면 그것이 얼마나 값진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막 떼를 쓰며 야곱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쟤는 복 줘야겠다 알아서 주시는 인생이야말로 진짜로 큰 복을 받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저에게 복을 줄까 고민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현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요청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솔로몬이 뜬금없이 동문서답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철저히 지금의 자신의 왕위의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절, 가난한 시절, 뭔가 아직 이루지 못한 시절에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성공을 달라고,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그 위치에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나면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자기가 열심히 살아온 이야기, 내가 고생하며 땀 흘린 이야기, 자기 자랑과 자기 치적과 자기 공로를 드러내기에 급급해집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자신의 그 잘난 형들을 다 제치고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과연 솔로몬의 이 고백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고백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있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등바등 열심히 살았기에, 내가 열심히 땀 흘렸기에 지금의 자리에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존 우든이라고 하는 분이 88연승의 비밀이라는 책을 저술을 하였습니다. 이분은 전직 농구 선수이자 훗날 미국의 UCLA라는 대학의 농구팀의 감독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감독으로 있는 동안 UCLA 농구팀이 무려 12년 동안 88연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였고 10번이라는 내셔널 챔피언십 전미 대학 농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88연승을 한다라는 것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 국내 프로야구 경기 몇 연승이 최고인가 한번 기록을 찾아봤더니 SK 와이번스가 22연승한 게 최고 기록입니다. 그것도 한 시즌이 아니라 두 시즌 걸쳐서 한 것이고 단일 시즌에 19연승이 최고 기록입니다. 그런데 무려 88번을 경기를 하는 동안 한 번도 패하지 않았으니 얼마나 이 감독이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재능이란 신이 주는 것이다. 그렇기에 겸손해라. 명성이란 사람들이 주는 것이다. 그렇기에 감사해라. 자만심은 자신이 스스로 주는 것이다. 그렇기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명언을 남기게 됩니다. 자기가 명감독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는데 사람들의 그 명성을 인정해 주는 것은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런 감독의 위치에까지 설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그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살 수 있는 집도 한 채 가지게 되었고 타고 다닐 수 있는 자동차도 갖게 되었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인데 이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나의 땀 흘림과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라는 고백보다는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서스럼 없이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감싸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남들보다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조금 남들보다 고통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살아있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은 자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기까지 주변의 선지자나 누군가가 왕이시여 이제는 왕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 정도는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유하거나 또는 명령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원하여서 내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격하여 어찌할 줄 몰라서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1000마리라는 그 많은 엄청난 번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이 오늘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1000마리라는 그 엄청난 재물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그 솔로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가 시들시들해져 가고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어느샌가 자원하는 심령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도 아까워지고 물질 드릴 때마다 손이 떨려서 예물을 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셨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 그의 마음속에서 사라졌던 것 중에 하나는 구원의 감격과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2절에서 하나님께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 제가 죄를 짓고 나니까 남의 아내 빼앗고 나니까 제 안에 구원의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전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찬양하며 예배하였는데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조차 부담스럽고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제발 다시금 자원하여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날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매주일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에 마지못해서 예배 자리로 나오는 모습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이 벌써 왔네? 왜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 오늘 벌써 또 주일이네, 교회를 가야 되는구나. 가자 그러고 그냥 예배 자리로 오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벌써 주일이 돌아왔네, 이렇게 빨리 오다니 정말로 기쁘구나 하고 예배 자리로 한달음에 달려 나온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발걸음을, 어떤 예배하는 모습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억지로라도 나오시는 분들은 복된 겁니다. 억지로라도 나오지 않고 댁에 계신 것보다는 훨씬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기왕에 주님 앞에 나오려거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삶을 보시며 기뻐하시며 복 주시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억지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서
누가 시켜서, 누가 종용해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왠지 지옥 갈 것 같은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솔로몬이 오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는 자세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은혜의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이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시간 조금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내 물질 조금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계산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더 넘쳐나서 자원하여 주님 앞에 더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질을 우선시하는 기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아마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재물을 많이 주십시오, 세계 어느 나라 왕보다도 부유하게 그리고 무병장수하며 건강하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아멘. 솔로몬이 구한 것은 부귀영화도 자신의 장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같은 본문인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서는 이 지혜와 지식을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왕이 되었으니 그 모지고 험한 세월들을 다 견뎌내고 이 자리에 올라왔으니 이제는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하리라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이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의 말을 더 잘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참된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왕으로서의 구별된 이 선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을 달라고 본질을 구하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간절히 구함에도 불구하고 잘 그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다 뒷전으로 한 채 눈앞에 있는 부귀영화만 하나님 앞에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이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더 큰 봉사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셔서 이 물질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앞은 다 떼버리고 물질을 많이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뒤에 있는 세상적인 복만을 구하며 살더라는 겁니다. 사명을 우리가 망각한 채 세상적인 복만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에 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솔로몬이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기억하며 자신이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와 재물까지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속에는 이 솔로몬과 같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여전히 우리 집이 남들보다 더 잘 살게 해달라고, 남들보다 더 크고 좋은 차를 타게 해달라고, 남들보다 기죽지 않게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서 요직에 앉게 해달라고 그것만을 구하며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을 놓고 먼저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한 존재가 바로 저 아니겠습니까? 이제 위임식도 했겠다, 위임 받았는데 이제 아무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리라, 그러면 목회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함께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장로님들과 잘 협력하여서 우리 은진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져 가도록 듣는 마음을,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끊임없이 제가 구해야 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해달라고 지혜와 지식과 듣는 마음을
구하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복까지도 주실 수밖에 없는 진짜 하나님 앞에 복받는 놀라운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꾸 뒤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주시지 않는지 내 것을 챙기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하며 내 것 계산하여 챙기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드릴 수 없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내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가난하게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우리의 인생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지키며 예배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으셨겠지만 지금 살아 호흡하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주셨음에 내 가정에 여전히 속썩이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소중한 가족 주셨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되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은진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필요한 복까지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가득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 본질을 구하며 기도하는 삶, 모든 나의 삶의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솔로몬과 같은 겸손한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로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인생의 굽이굽이 고난의 순간과 위기의 순간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나고 보면 그 모든 위기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때로는 우리를 업고 가시기도 하셔서 여기까지의 삶으로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물론 열심히 살았겠지만 땀 흘려 수고하였겠지만 그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건강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은진의 가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서의 복만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총을 평생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8장 부르시며 봉헌하겠습니다. 세상 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풍성한 은혜로 채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입고 생활하며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의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성도들의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더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손길과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10의 1조 예물로 올려드리고 매주일 정한 예물로 추정 헌금을 드리고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선교의 예물로 또 건축의 헌금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목적 헌금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 예물들 다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이 힘을 얻고 복음이 전해지는데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귀한 예물이 잘 사용되게 하시고 어려운 개척교회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삶의 소망이 끊어진 자들이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을 통하여서 다시금 소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데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은진의 가족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데 거룩한 예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기도의 제목들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시며 수능시험을 치르고 대학 입시에 관문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 잉태를 놓고 간구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태의 열매가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환우들을 찾아가셔서 주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속히 일어나게 하시며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모든 예물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삶의 열매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등록하신 분들이 계셔서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양자 권사님 인도하신 윤가번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금덕 성도님 인도하신 박필용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만. 여 앞에 계시네. 잘 오셨습니다. 두 분 오늘 등록해 주셨습니다. 괜찮으시면 잠깐 나오셔서 우리 환영에 인사해도 괜찮을까요? 좀 창피하신가요? 그럼 자리에 서셔서 자리에 계시고요. 우리 두 분 위에서 축복송 불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처럼 찬란히 샘물처럼 드맑게 하나님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새 가족 되심을 환영합니다. 은진의 새 가족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목양실에 잠시만 오셔서 저를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받은 은사로 충성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능 시험 치른 고3 학생들 입시와 또 취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입원 중이신 김봉숙 권사님, 김원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교역자 청빙 중에 있습니다. 성실하고 좋은 또 부교역자 청빙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전 주한교회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예배 후에 본당에서 구제가정 추첨이 있겠습니다. 또 자원하여 헌신하여서 또 많은 곡식과 과일들을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드려서 또 이렇게 강단을 장식하였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이제 부족하고 조금 이렇게 빈약해 보여서 저희가 또 구입해서 또 하기도 했는데 올해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주신 것만으로도 풍성하게 또 잘 장식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임시당회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갈릴리실에서 권사회도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주방봉사팀 팀원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두 분이 자원해 주셨는데 또 함께 하실 분들 이숙진 권사님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구역 모임 및 구역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주간입니다. 각 모임 장소들 참조하셔서 다음 주에 꼭 함께 또 교제와 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임 항존직 임직자들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임직에 감사하며 오늘 점심 식사를 교우들께 대접하십니다. 맛있게 또 식사하시며 교제들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으로 찬양 드린 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여기까지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은진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그 직장과 사업의 터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박필용, 윤가번 두 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